5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수를 알지 못해서 실제로 몇 명이나 되는지 다 세라고 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 인구조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막을 이제 주변으로 하여서 나아가는 그 공동체를 조직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그 땅을 어떻게 조직하고 배치할지 미리 계획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영광스럽게 기업을 누리게 될 각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전을 갖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 자손들, 한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57절과 58절에 보면 이제 레위인에 해당하는 종족을 게르손, 고핫, 므라리 종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레위 자손의 그 후손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사실 출애굽기에는 더 많은 레위의 자손들이 있죠. 그럼에도 그 많은 자손들 중에서 이 세 명의 자손들이 아주 이제 중요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명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의 많은 후손들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은 바로 아론부터입니다. 아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가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함께 그 인구조사에 참여하였지만, 지금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그 대신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종족들과는 달리 레위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 수를 소개하고 있고, 또 레위인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임무가 맡겨진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과 그가 속한 레위 지파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참 소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건 분명한데요. 반면에 그런 특별한 만큼 그들이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삶의 무게는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아론의 경우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의 그 두 아들이
다른 부를 가지고 들어가다가 그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즉사하는 사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자기 앞에서 두 아들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그런 상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해서 아론은 감당해야 했죠. 아버지로서의 그 슬픔과 어려움을 충분히 느끼지도 못한 채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을 맡은 자에게 있어서 그 삶이 가져다주는 무게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어떤 삶을 살았죠? 바로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줄을 묶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만일 죄가 있는 상태로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그 안에서 죽게 되기 때문에 밖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안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어떤 인기척이 없고 미동이 없으면 결국 그 제사장의 몸에 묶고 있던 그 줄을 밖에서 끌어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신을 밖으로 꺼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우면서도 떨리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사명자의 자리가 아닌 것이죠. 때로는 속으로 통곡할 일이 아주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레위인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참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레위인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는 어떤 커다란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땀 흘려가면서 지을 땅도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레위인의 삶,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특별하지만 그 레위인이 감당해야 할 그 삶의 무게는 너무나 혹독하고 무거웠습니다. 이러한 레위인의 삶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견뎌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자신을 죽여야 하는 아픔과 고독의 그 순간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삶이 억울하거나 아니면 낯선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를 오롯이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역경, 그 슬픔과 절망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몸소 다 경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구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자로서의 삶을 성실히 감당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 또한 따라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 63절에서 6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하여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그 이유 때문에 이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38년의 그 광야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거나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처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일 젊기 때문에 그들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때 당시 불만을 하던 때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첫 번째 때와 거의 변함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에 대해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제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될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참 커다란 희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희망과 기쁨만을 느낀 것이 아니었죠.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 함께 그 이집트에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 보이고 또 그렇게 간절히 가나안 땅을 사모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였기 때문에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을 때에 그 원망하는 백성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모습을 보아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몹시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참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걷게 될 때가 있죠. 그 인생의 광야에서 많은 절망과 실패 그리고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광야 시간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과는 달리 철저히 연단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그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면 그 연단의 과정 속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 그 자녀를 거룩하고 소중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그 일을 잘 감당해냄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결승점에 꼭 기쁨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결과를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함께 협력하고 있는 제2국의 피터 선교사님 그리고 폴린 선교사님 부부이신데요. 이분들과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귀한 자녀들이 현지에서 건강하게 또 현지인들과 사역을 연합하여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자녀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구별하신 레위인은 참 복되고 기쁜 자의 삶이지만 반면에 그들이 겪어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우리 역시 참 복되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삶의 무게 또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성실히 감당할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목표 또 그 약속의 땅에
온전히 도달하여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제국에서 사역하시는 피터 선교사님, 폴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함께 감당하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또는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온전히 응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귀한 하루를 맞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진행되어지는 봄 소풍 일정 가운데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